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셉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모두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 양심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도덕적인 의가 있겠고 또 법을 준수하는 그런 법적인 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순종해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중에 이 세상에 오심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율법이라 하면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오늘 어제부로 다 마쳤지 않습니까? 통독을. 그래서 선지자란 기타 구약을 총망라한 예언서를 뜻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등이 예수님을 볼 때에 율법이나 기타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고 구약을 멸시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습관은 안식일에 마른 부화가 한 송이도 드는 것을 짐으로 생각해서 금하고 있었으며 등잔불을 옮긴다거나 떨어진 단추를 단다거나 다 이게 노동으로 취급해서 못하게 안식일 규례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듬어 준다는 것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노동이라 여겨서 안식일에는 절대 금하는 율법 규제였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에 이스라엘 유대교 전통들은 안식일에 사진을 찍지 않고 엘리베이터 층수도 자기가 직접 누르면 그게 행동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눌러서 자기가 아파트에 12층에 사는데 다른 사람이 10층을 누르면 그냥 10층까지 가서 따라 내려서 2층 걸어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이 밀밭사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도 용납하시고 모든 걸 그리고 당당하게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폐한다 함은 해체시켜서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해체시켜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보충해서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려 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내용은 크게 대별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벌써 예언했고 약속의 말씀을 예언했고 말라기 선지자는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시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그 제사의 소나 양 등의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제물의 역할과 대제사장 그 역할을 담당하시어서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고 체휼하신 그 보혈로 죄의 사슬을 다 풀으시어서 의롭다 함을 주셨으니 이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밑에 이렇게 적혀 있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의 완성을 말하며 인간적, 도덕적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1.1획이란 히브리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는 점으로서 받침을 이룹니다. 우리는 가나다라 마바사로 홀소리, 닷소리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점 하나만 틀려도 말과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히브리 말은. 그 점 하나라도 허투루 틀리지 않고 다 이룬다는 그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율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소홀히 가르치거나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작고 또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거꾸로 말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신중하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형식적인 신앙은 천국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은 전통적으로 5살 때부터 되면은 이제 율법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 그래서 13살 되는 해에 배움의 아들이라 불리는 고등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어서야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즉 공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랍비라고도 불렸죠. 또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는 뜻으로 바리새라는 뜻으로 활동 분리주의자들이고 예수님 당시 약 6,000명 정도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수하는 보수주의자들이요, 민족주의자요, 위선이 많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만 예수님에게 한밤중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찾아와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니까 물어보던 그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나타나지 않다가 아리마디 요셉이 예수님이 시신을 이렇게 안장할 때에 그때에 니고데모도 같이 나와서 침향 향료를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장사를 같이 아리마디 요셉과 같이 치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어 경배하는도다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들이 처음부터 형식적이고 하식적 신앙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본질을 벗어나서 의식에 흐르고 맹목적인 형식을 취하려 치우쳐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꾸짖어서 이런 자들을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이 천국에 용납할 수 없다면서 맞아 호되게 꾸짖었고 세례 요한도 이들을 꾸짖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외칩니다. 이를 가르쳐 신앙은 신앙인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변곡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꼬박 2년째 영적 생명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보다도 어느 순간 다 육적 생명에 치우쳐서 성수주의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우선시하고 때로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 의에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들은 형식이나마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11조는 물론 구제에 또 열심으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없었습니까?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독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계시록 2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또한 사랑은 율법과 함께 윤리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르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우리 선한 이웃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이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거적 이웃으로 신앙과 삶에 일치하는 즉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90일 완성을 위해서 계속 정진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서 냉랭함을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곳곳마다 사랑 없어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어서, 나타내지 않는 사람, 저들 실망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 사랑 가지고 만민중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5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